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고 여러 민족의 삶에서 장자권을 갖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장자권의 중요한 뜻을 잘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러나 이 첫 사람 아담은 사탄 꾀임으로 저주를 받아 이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고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아들 너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걸 해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장자인데 나를 섬길 것인데 너가 해방하지 않으니까 내가 네 장자 네 아들을 죽이리라.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믿고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예수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가 됐으니까 이 장자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직을 통해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장자 안에 있는 장자에게 있는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가졌다면 이 삼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삼직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 장자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자는 나의 능력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장자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근력을 가리킵니다. 나의 그 능력, 그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위강이라는 것은 권위, 위엄, 못 따라가요. 어떤 다른 권위, 다른 위엄이 따라갈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 권위. 그것이 초등하고, 뛰어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 17절에 장자에게 나의 소유에서 두 몫을 줄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장자에게는 내 소유의 두 몫을 준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 21장 3절에는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장자이기 때문에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장자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 세 직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뺏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속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인데 요셉에게 뺏겼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인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이 받을 2배의 몫의 땅이 요셉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참 순결한 청년입니다. 이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했는데 육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 요셉을 유혹해요. 성경 읽어보면 날마다 유혹을 했다. 날마다. 동침하자 그러고 날마다. 한 번은 근무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나타나서 또 사람을 잡습니다. 옷을 벗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자가. 저 히브리 청년이 나에게 와서 나를 급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두고 도망갔다고. 거꾸로 거짓말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의 제사장 몫은 레위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의 제사장 몫은 레위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 돌아갔나? 창세기 49장 5절서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이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칼은 잔해한 기계로다. 사람 죽이고 얼마나 포악한지 레위가. 그런데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어요. 소가 소 노릇 못하게. 짐승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아무데도 쓰지를 못해요. 이 레위라는 사람의 성격이 이래요. 아주 포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이런 아주 악한 이런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도가 레위 족들에게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8절에서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까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은 12지파의 아버지 된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예언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아니까 레위가 얼마나 악한지 포악하고 사람 죽이고 짐승들 발목 힘줄을 잘라버리는 이런 못된 성격 가진 포악한 사람.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가 한 말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은 이 악한 레위에게 큰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이다. 언제 이렇게 했느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 얻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 밑에 광야에서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갔냐? 그런데 안 나타나니까 가지고 있던 금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그 우상 섬겨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 해방 얻은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요. 그때는 기뻐서 찬송도 부르다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냐? 모세는 어디 갔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섬기,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오니 저 산 밑에 야단 났습니다. 소를 지르고 우상 섬기고 음탕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내 동댕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분이 발한 겁니다. 음탕하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을 레위족들이 일어나서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봤는데 못 봤다. 형제를 인정치 않았어요. 자녀들도 인정치 않았어요. 자기 부모, 형제, 자매를 찔러 죽였어요. 그걸 레위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그렇게 찔러 죽인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런 종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몫은 레위족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족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칼로 사람 죽이고 짐승 힘줄을 끊는 이 악한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은 주님은 그 과거에 깊이 악했던 그 모든 것을 속죄한 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자기 부모 형제도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를, 네 처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나아가서 네 목숨도 버려야 된다. 미워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이게 레위족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으면 그 악한 죄를 지었을 때 지긋지긋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아주 단칼에 없애버려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나하고 협력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세상 것들도 좋다, 이런 모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버리질 못해요.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달려 본 사람, 그 본질을 아는 사람, 그게 무서운 죄악인 줄 아는 사람들은 무섭게 버릴 수 있어요. 오직 전폭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레위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만 벌써 품어도 죄예요. 행동을 안 해도 마음에 벌써 품으면 죄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속과 겉은 행동을 해도 안 하면 돼요. 겉으로 행동 안 하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행동을 했건 안 했건 죄다.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시달려 본 사람들이, 죄악에 눌려 본 사람, 죄의 맛을 깊이 한번 고통스럽게 당해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당장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담대히. 자기 자신도 쉽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사람, 아주 환멸 느낄 정도로 내 존재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뒤돌아보질 않아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죽입니다, 자기를. 오늘 그 모습을 유다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성전을 섬기도록 제사장이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죄가 많으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얼마만큼 주님 앞에 용서받았느냐, 적게 용서받았느냐, 많이 용서받았느냐. 많이 용서받을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제사장 몫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왕의 직분은 유다에게 돌아갔어요. 창세기 아까 49장에 있는 말씀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올 때까지 왕노릇 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일어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는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돌보고 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많이 노력했듯이 유다도 그래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사랑 많이 받았는데 형들이 양 치는 데 가서 안부를 물으러 요셉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다가 요셉이 오니까 야 저거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저 꿈쟁이, 우리가 저를 보고 절한다고는 꿈을 꿨다는 저 꿈쟁이 들어왔구나. 저거 죽이자. 형제들이 의논했어요. 죽이기로. 그런데 죽이기 전에 웅덩이 속에, 물이 없는 웅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을 살려주는 이는 유다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아마 저걸 죽이자고 할 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거 죽이자 할 때 아마 유다는 동참 안 했을 것 같아. 마음에 동생인데 왜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저거 죽여서 그 피를 숨긴들 우리가 뭐 유익할까?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자. 우리 손에 그들을 대지 말자. 우리 손을.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골육이니라. 이렇게 말려서 요셉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은 이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장자권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들이 셋이에요.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이요, 셋째가 셀라입니다.
장자 되는 애를 위해서 아내를 취하게 했는데 이름은 다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첫 장자인 아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대신 형수에게 가서 아내를 삼아야 돼요.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죽은 형의 장자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 오난도 내가 왜 내 씨가 아닌데고 형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나 생각을 하고 이 장자권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때 이 오난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세라, 셋째 번 아들, 이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되는 다말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생의 목적이 오직 장자권이에요. 예. 다말은 시아버지마저 장자권이 소극적임을 알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내 남편을 안 준다. 장자권을 없애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에 간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를 꿰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을 해. 이 사람은 과부기 때문에 과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딥나에 가서 시아버지를 꿰기 위해서 창녀 옷을 입은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고 완전히 창녀의 모습을 합니다. 거기서 장자권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 다말이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이 며느리가 대가를 물은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와서 창녀인 줄 알고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쉬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인데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대가를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주겠느냐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러면 지금 염소가 없는데 염소 새끼 나에게 줄 때까지 약조물을 달라. 내가 믿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엇을 줄까? 물으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장, 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셋 나에게 달라. 그거 가지고 있다가 염소 새끼 오면 내가 돌려주겠다. 다말은 이 증거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이 시아버지 된 유다가 자기 친구를 보낸 겁니다. 저기 가면, 그 동네에 가면 어디에 창녀가 있다. 거기 가서 이 새끼를 줘라. 주면은 약조물을 내게 줄 것이다. 가져오너라. 근데 이 친구가 가니까 창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 늘 있는 창녀가 어디? 이 동네는 창녀가 없어. 없다. 예. 그런데 왜 이 동네 여기 창녀가 있다고 나를 보냈냐? 그래가지고 짐승을 끌고 도로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잘 됐다. 거기 알게 되면 내가 부끄러울 텐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부끄러울 텐데 잘 됐다. 그럼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도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잘 됐다. 없던 일을 하자. 했는데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되 당신 며느리가 행음하여 잉태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가 가로되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때는 법이 그렇습니다. 음탕하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사정없이 그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러다가 불사르라. 다말이 끌려가면서 시아버지의
이 묽은 임자로 잉태됐다 하며 도장 끈 지팡이를 돌려주었어요. 시아버지가 보니까 내 지팡이 내 도장이야. 이것 주인 아니다 내가. 시아버지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죽일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어코 다말은 장자권을 획득한 거예요. 오늘 이건 여러분과 내게 장자권, 내 생애 이것만 목적이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나의 주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내 생애 존재 목적이 그것이니까. 윤리 도덕 면에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타락의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웠다요. 오직 생의 목적이 장자권 얻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 안에서 아무리 윤리, 도덕, 정의를 부르짖어도 그건 부패된 쓰레기입니다. 선악과 먹은 그 생명 가지고 선을 아무리 해도, 도덕, 윤리를 지켜도 그건 하나님의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서나 쓸모 있다고 그러지. 버려야 돼요. 장자권 얻는 길만이 어떤 것이든 의로운 거예요. 장자권 얻는 길만이 어떤 것이 의로운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했습니다. 정탐꾼 왔다 갔다고. 거짓말한 그 거짓 같으나 참말이에요. 참말입니다, 그게. 진실된 말입니다. 생명 얻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다고 한 그 말이 참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참말이 같은데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은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성경에는 전부 거짓말 같은 것이 모두 참말이에요. 성경에는 세상에서 보면, 타락한 육신에게서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노아가 물로 심판받기 전에 배 만들 때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바닷가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친 노인,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다니. 상식에도 안 맞아.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배 완성되면 나중에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된다. 저 미친 노인, 미친 소리 한다. 그런 엉터리 없는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물로 심판받았으다.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몰라요. 거짓말로만 들리지. 세상에 참말인 것 같은데 모두 거짓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하면, 오늘 이 다말이 도덕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짓을 했다,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말인데
전부 거짓말이며 성경 안에는 전부 거짓말 같은데 참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장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요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요. 왕 선출될 때 기름 붓고, 선지자 할 때 기름 붓고, 제사장 될 때 기름 부어요. 기름 부은다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요. 메시아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음. 예수님은 한 몸인데 삼직을 가지고 계세요. 2000년 전에는 선지자로 계셨고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세요. 주님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 삼직의 제도, 장자에게 있었던 이 삼제도 예수님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밝혀주고 선포해주고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람 속에 넣는 거예요. 그게 삼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몸에 삼직을 받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총망라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언했던 일이 뭐냐? 그분이 행동하는 게 뭐냐? 죽고 부활입니다.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죽고 부활이 나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온 우주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 이거 이상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거 이상 영원한 진리가 없어요. 이거 이상 참 선지자는 없어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참 영원한 입증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영원한 진리임을, 영원한 말씀임을 영원히 우주가 알아야 될,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요. 내가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구원해 놓았다.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잘 하늘나라의 공급을 받아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계통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땅에서 죄 씻을 주는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여기서 십자가의 피를 믿고 싸우는 승리자에게 공급해주는, 포도주와 떡을 공급해주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이 돼요. 그분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그 말을 성령이 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것 때문에 승리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 때문에. 주님이 지금 앞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물론 지금도 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왕은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사람 속으로 이끄세요. 그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그 몸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놓은 모든 그걸 믿으면 너희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가서 주인 되어야 되겠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해야 되겠다. 너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 안에가 주인 되어 살아야겠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오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끝나잖아요. 근심, 염려, 걱정이 왜 일어납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주인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주인이 바뀌면 그 근심, 염려하던 사탄이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염려, 근심, 걱정하던 내 존재가 없는데 주님은 기쁨 자체예요. 생명 자체입니다. 영광, 능력의 자체예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완전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장자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나님의 덕을.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삼직을 가지신 분으로 장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고 완성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이 주님의 귀한 역사를 믿지 않고 썩어질 육신에 속한 거, 그거 육신의 몸뚱아리 생명 100년도 못 넘기는 거, 묘지를 끌려가는 그거 하나 위해서 입히고 먹이고 양식 염려하는 그 생활, 그게 우리 일생의 삶이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안 먹을 수도 없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저희 가서 점심 잡숴야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잡수면 죽어요. 잡수면 묘지가 가까이 옵니다. 자꾸만 썩을 양식입니다. 이거 위해서 일생 내가 노력한다? 이거 위해서, 그 썩어져가는 몸 위해서, 그 의식주 위해서 일생을 내가 노력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줘서 이 엄청난 참 선지자가 되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고 영원한 왕이 되셨는데, 나로 하여금 나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교회 예배당까지 와서라도 주여 이거 먹을 거 마시고 주세요, 그거 염려하는 그 사탄이, 내 안에 있는 내 사탄으로 된 내 자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어야 자유를 누립니다. 이거 죽어야.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죽으면 자유를 누려요. 이거 죽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런 길을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장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만일 등한히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요?
하나님 말씀 교리로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의 실제가 되셔서 참 선지자의 말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영원히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 이 귀한 장자의 특권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존재의 위치를 알기를 원하며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지금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고 계시며 왕이 되어 왕으로 오실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완성케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등한히 하고 썩어질 세상 것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복된 진리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상태를 옮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 분만 구하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